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 크게 주님의 부활을 할렐루야로 합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냥 똑같이 따라하세요. 네. 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이제 갑자기 꽃이 만발하면서 일찍 개화됐는데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너무 이 상반되는 감정을 어찌하면 느낄 수도 있었겠죠. 너무 꽃 피고 막 이렇게 봄 날씨가 만연한데 예수님은 막 고난 당하시고 순환 당하시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 들 때도 고난 우리 예수님 순환을 받으시는 주간인데 우리가 마음껏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 좀들 하셨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부활에 관한 신앙은 누구나 다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활에 관련된 성야 때 강론할 때 트리노의 성이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트리노의 성이 하면 그 성에 관련된 신비로운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현대 과학으로도 재현이 불가능한 그런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트리노에 가실 기회가 생기면 그곳에서 주님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인가요? 네, 그래서 나 더 많이 울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9시인데 어디서 울리긴 울리는데 많이 울리진 않아서 좀 아쉽네요. 다 9시 맞춰놓고서 다 기도하시는데 묵음으로 해놓으신 거죠? 다 일부러 다 애특게 그러시죠. 네, 그럴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련된 신앙은 너무 중요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래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죄라고 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죠? 히브리어 원어로 죄가 뭐라는 거 이제 아시죠? 하타. 그래. 우리 저도 네, 감격해서 내가 네. 초등부 아이들이 하타 그러잖아요. 네.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타 뜻은 목적에서 어긋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하는 건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네. 그렇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왜 하느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하느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런 목적에 참여한 영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닮아가는 거겠어요?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할 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느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어긋났다고 그 죄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우상숭배라고 한 거죠.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거죠. 다 피조물인데 하느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그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이 죄로부터 또 다른 죄의 의미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안 닮아가는 배은망덕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배반하고 망덕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제 배은망덕한 죄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이 배은망덕한 죄를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빚진 자인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죠? 77번.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네. 77번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유로 든 이야기가 몇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현재 한국 원화로 환율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4조 2천억 정도 빚진 사람이에요. 4조 원대 빚을 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가.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빚을 4조 2천억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진 자를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거든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이 이제 일당에 해당돼요. 7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4조 2천억을 탕감받았어. 근데 자기한테 7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야. 멱살을 잡고 내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진 거, 잘못한 거 나한테 어떻게든 되갚으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다시 불려가게 되죠. 나는 너에게 그만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아주 조금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에도 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이라고 우리가 번역돼 있잖아요. 잘못한 일이라는 게 저희에게 빚진 자라는 말이 됩니다. 저희에게 빚진 자를 저희가 탕감해 주듯이 저희를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바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그 빚을 우리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그 죄값을 어떻게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탕감해 주시려고 말씀만으로도 탕감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탕감해 주십니다. 배은망덕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탕감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죠.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죄값을 없애주시는, 탕감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죄 중에서도 하느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영원히 살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죄와 죽음이 있고요.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여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랑의 빚진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빚진 자, 그리고 또 사랑으로 서로 빚을 지어주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냥 베풀어 주라는 거죠. 다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빚지면 빚질수록, 많이 용서받으면 용서받을수록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복된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허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덧없이 살다가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믿고 희망할 때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빚진 자가 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은총의 삶을 베풀고 나누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